어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중요한 것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하라. 알기는 아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행동에 옮길 것,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짧은 한 장 속에서 세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모범적인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청하는 기도.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간청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간청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간청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어제도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말씀할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오늘도 주님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밤중에 와서 말하기를 버시어 우리에게 떡 세 덩어리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낮이 덥기 때문에 좀 늦게 잡니다. 심지어는 낮에 너무 더우니까 한낮에는 낮잠 좀 자고 또 저녁에까지 좀 늦게 있고 또 저녁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좀 지나쳐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 그 안에서 7절 그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나도 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좀 빌려다오 하면서 이제 그 친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이 문을 두드린다. 이 굉장히 좀 답답한 거죠. 밤중에 자는데 누가 깨워봐요. 그 신경질 나기도 하고 또 참 왜 일어나 애들 다 깨면 이것도 어떻게 또 재울 건데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8절 말씀이 좀 주요한 말씀이에요.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내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아니 아무리 벗이라도 좀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지. 이 밤에 오면 어떡하나. 차라리 아침에 일찍 오면 낫지. 이 밤에 잠들었는데 애들 깨면 어떡하는데. 이런 마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 친구의 찾아옴 두드림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8절에 그가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아무리 친구라도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간청, 간절히 청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간청이라고 그랬는데 그전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 그 친구의
강청함을 인하여서. 강이라고 하는 건 굳셀 강이에요. 아주 굳세게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굳세게 요구한다. 막 오늘 들으면서 떡을 좀 달라, 뒤에 안 주면 우리 친구들 굶어 죽는다 하면서 막 강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청이라고 하는 말, 간청이라는 말 원어로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 지금 자든 깨든 그거 관계없어. 부끄러워하지 않아.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뻔뻔하다 이거. 뻔뻔하다. 뻔뻔하게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할 정도로 뻔뻔해.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도 뻔뻔하게, 하도 그냥 강청하게, 부끄럽지 않고 하니까 아유 동네 시끄럽고 아유 안 되겠어, 야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냥 그에게 다 그가 요구한 대로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나? 정말 뻔뻔하게 기도해봤나요? 부끄러움을 가당치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번 요구해봤나요? 어떤 사람 기도한다고 하면 그래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도해요? 아유, 한두 번 했으면 됐지. 주님 귀찮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만 기도합니까? 다 하는데 나까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계속 할 수 있나요? 굉장히 양심적이고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은혜로운 척하지만 그러나 아직 다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아직 급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정말 급해봐라 이거예요. 뻔뻔하다, 부끄러운 관계없어, 소리 지르는 거죠.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드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이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계없어,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 참 은혜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뻔뻔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는 뻔뻔하다고 하는 표현을, 이런 표현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밖에들 보면 홈리스,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 처음 노숙자가 되어서 있을 때는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밥 얻어 먹으려면 창피한 거예요. 어디 가서 누우려면 이렇게 그러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뻔뻔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도 되고 아무 데 가서나 그냥 신문지 한 장 깔고 자고 뭐 아무 데나 얻어먹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뻔뻔해지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좀 심한 비유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정말 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구한나. 우리 한국은 체면 문화가 아주 강하죠. 체면. 체면. 내 체면에. 그래도 목사 체면인데 그래도 뭐 집사인데 내 체면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급한데 막 세상 말로 똥줄이 땡긴데 뭐 뻔뻔하게 부끄러움 관계없이 나가야지 언제 체면 차리고 못 차리고 하겠어요. 지금 죽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내 자식이 죽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죽겠는데 살려달라고 해야지. 특별히 여성에게 있어서의 그 어머니는 얼마나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뻔뻔하게 부끄러움과 관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뻔뻔한 기도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기도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바로 뻔뻔한 기도, 강청하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지 말고 구해. 목사님 제가 구했죠. 언제 안 구했나요? 찾아. 너 보석 반지 잊어버리면 안 찾고 그 나중에 찾지 뭐 집어 던질 거냐? 온 집안을 다 뒤집어 가지고 다 찾아내는 것이 마음 아니냐? 그러듯이 찾아. 두드려. 살상하여 여보세요. 부끄러워서 남들 깰까봐 체면 생겨서 이렇게 할 거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병원 가면 팍 두드려서 막 선생님 하면서 두드리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해, 찾아, 두드려. 한 번만 하지 말고 3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방법을 달리하면서 그냥 기도해서 안 돼. 그러면 금식 기도해 안 돼. 그럼 철야 기도해 안 돼. 매일 새벽에 기도해. 자꾸 하나님께 막 뻔뻔하게 강력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요구하라 이거 요구해라. 그래서 오늘 찬송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얼마나 근심 걱정 많아. 그런데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낱낱이 하나하나 뻔뻔할 정도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아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들으실 거야, 사랑하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하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요. 9절 말씀 보아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냐 이거 얼마나 뻔뻔스럽게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한두 번 하고 안 들어주네요. 그건 기도가 아니야. 두드려. 줄 때까지 두드려. 뻔뻔하게.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해도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그럼 알지요. 저 여인이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울면서 뻔뻔하게 하나. 오히려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도와주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찾으라 하는 거예요. 찾으라. 그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두드려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가라. 기도할 때 3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낙심하지 마. 2번째는 의심하지 마. 3번째는 염려하지 마.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 그런데 어떤 사람 기도하면서 3가지를 딱 붙들고 기도해.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의심 붙들고 기도해. 염려 붙들고 기도해. 낙심 붙들고 기도해. 아예 낙심될 것을 미리 알고 있어. 기도하면서 의심은 속에 막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 덩어리를 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 염려 집어던져, 낙심을 없애버려, 이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 그래야 그게 기도고 몰입하는 것이죠. 못 박아봤어요. 못이 박히려면 날카로워야 탁 치면 쏙 들어가죠. 무뎌진 거 못 안 박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이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박힌 못은요, 딱 박히기만 해도 거기다가 모자 아니라 시계를 걸어도 이상 없어. 근데 못이 큰데 살짝 박거나 봐, 모자만 걸어도 툭 떨어지잖아요. 잘 박힌 못처럼 강력하게 박으라 이거예요. 뻔뻔하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하지도 않고 벌써 의심해, 하지도 않고 벌써 염려해. 아주 그냥 염려, 의심, 낙심은 선수야. 근데 기도는 안 해. 강력한 기도가 없어. 그러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의심, 낙심, 염려하지 말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은요, 1절 보십시다. 11절, 12절,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누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야 이 녀석아 뱀이나 먹으라고 뱀을 휙 집어 던지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누가 알을 달라고 했는데 막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전갈은요, 막 독이 있어요. 꼬리로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전갈에 한번 찔리면 그냥 독이 쫙 퍼져서 죽어나가는. 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뱀과 전갈, 아주 생선 중에 이런 것 짐승 중에 아주 악한 거잖아요. 누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선 달라고 하는데, 알을 달라는데 이런 거 주시지 않게?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시겠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오, 좋은 것 주시오. 그러니까 기도해, 찾아, 구해, 두드려. 그러면 와.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해? 의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강력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뭔 줄 아냐? 그럼 생선보다 더 좋은 게 어떤 걸까? 그러면 알보다 더 좋은 게 어떨 걸까?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신다는데 그 좋은 것이 뭘까? 답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세상에선 좋은 것은 뭐 보는 것, 입는 것, 가지는 것,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은 가장 좋은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성령.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면 내게 눈물이 있어요. 성령이 오면 내게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오면 내게 뜨거움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게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내게 오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이 가장 귀한 복음의 물결이 내 입을 통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고 참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 구하기 전에 영적인 것을 먼저 하나님 다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 것은 더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고난 주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날 참 주님께서 내가 억지로라도 이것을 감당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명, 주의 귀한 일,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그냥 그 구레네 시몬처럼 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는 억지로 한 것 같았는데 이것이 내게 은혜로 왔군요. 그때는 힘들어서 마지못해 한 것 같았는데 그것이 내게 이런 보답으로 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잘 됐어요. 억지로 했는데 오히려 본인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손이 축복받고 이 억지로 십자가 지는데 이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펑펑 울면서 감사. 이것도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나오나요? 성령이에요. 성령. 세상 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면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 입 벌리지 않아도 하시는 거예요. 다 정리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를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제일 안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얼마나 내가 오래 했냐, 얼마나 내가 끈질기게 했냐, 내가 얼마나 강청하고 강청하고 끈질기게 뻔뻔하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구했느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기도로 승부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